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은 일반 사회 뉴스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스포츠면을 보니까 프로야구 구단의 감독이 바뀐 것 같아요. 감독이 바뀌면서 같은 팀에 있었던 4명의 코치들까지 함께 내보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바로 새술은 새 부대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정치권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기관의 장이 바뀌었으면 산하 기관장들도 바뀌어야 좀 더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에야 술을 담을 만한 좋은 유리병들도 있고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이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서 거기에 술을 담아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발효가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되죠. 처음 가죽으로 만든 부대는 나름 신축성이 있어서 얼마든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신축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자칫 이 발효된 포도주를 이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바로 주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얘들아, 포도주는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잘 보관된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당시의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여기에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당시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야만 앞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상적인 의미로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금식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아마도 이 잔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음껏 음식들을 먹고 마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품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1회에 2번 금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학자들은 그날이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잔치를 벌이면서 음식을 드신 날이 그 둘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들 지금 1회에 2번 금식하는 그 날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그 마태의 집에서 열심히 음식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따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의아한 것은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따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께 따집니까?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도 자신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것을 떳떳하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사람들이니까
왜 예수님은 금식도 하지 않느냐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따졌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 문제를 예수님께 따져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은요 아직 옥에 갇혀 있지 않았을 이때는 이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옥에 아직 갇히지 않았을 때 많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실을 요한에게 어느 누군가가 알려주었더니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말씀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로 가는 거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가에 내려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같은 편이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무섭게 책망했던 자들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욕,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욕이,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먼저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먼저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자기들이 행하는 그 금식을 지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서 지금 책망하듯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한다는 것은요, 율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물론 거기에도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년에 딱 1번 금식하도록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다 아시죠?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1번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말이죠. 자, 이 부분이 레위기 23장 26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본문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금식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이 규정하는 금식은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의미의 그 금식,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은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단순히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한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 겁니다. 그 금식을 지금 바리새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금식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금식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금식하셨어요. 예수님도 금식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금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은 뭐예요? 금식을 인정하신 거예요. 다만 너희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금식할 때도 그렇고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니 금식도 부정하지 않으시고 친히 금식까지 하신 그분께서 왜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런 핀잔을 들을 만큼 이 상황에서 금식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죠.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참여할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혼인집에 초대받은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 아니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금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도 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미리 예언하신 것이죠. 아직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지 않으셨을 때지만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혼인잔치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율법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그들이 하는 금식은 회개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년에 한 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아파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시대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에 기뻐하며 그분을 믿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비유에서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배조각,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요즘 이 시대에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금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나쁘고 잘못됐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돌입하였으니 새 포도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성도로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로 예수님을 담으려면 부대가 찢어질 수 있으니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저는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봅니다. 첫 번째는요, 기쁨과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났으니까요.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말입니다. 이제는 자기 죄로 인하여서 근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오셨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그러나 반면에 또 하나 탄식과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맞는다고 말하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을 담으려다가 가죽 부대가 찢어지는 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진다는 것, 이것부터가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매여 있는 모습 아니냐고요. 이 짧은 논쟁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이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새 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가지 이적은 사실 율법적인 이 구약의 사고방식으로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지금 부정해지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 스스로 부정해지는 일 아닙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빨리 오셔서 죽은 내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딸이 죽었는데
죽은 딸의 몸에 손을 대달라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 아십니까?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말씀이에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딸이 지금 12살이었다는 거예요. 12살. 그리고 이 딸은 이 회당장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살이면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아주 예쁜 딸아이 아니겠습니까?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본문에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너무나도 절박한 심정으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바쁜 걸음으로 회당장의 집을 향해 가고 있던 과정에서 두 번째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긍휼을 통해 일어난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을 고쳐주신 이적이죠. 이 여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여인과 접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 나타나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녀가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자기의 가진 것까지 다 허비할 만큼 그렇게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애쓴 이유가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 병을 고쳐봐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병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두 가지 이적이 가지는 공통점, 그것이 바로 새 부대가 갖추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율법적인 시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이적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긍휼을 생각할 때 긍휼은 내 주위에 좀 가난한 사람들, 좀 잘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못 먹는 분들, 혹은 정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우리가 항상 이 관점에서 이 긍휼을 베풀 사람들을 국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내 주변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 늘 교회 안에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찾아보면 저 멀리 아프리카 소말리아라든지 가난한 나라에서는 참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긍휼이 여기다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굶주린 아이들에게 떡 주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했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이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된다, 노함을 버려야 된다, 분냄을 버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버리고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친절히 대하는 것,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좀 친절하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좀 웬만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참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긴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새 부대가 되고 싶은데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냐고요. 교회 안에 성도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냐고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시냐고요. 그런가 하면 새 포도주를 담을 이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를 향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사정을 보면 너무나 딱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네. 사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의 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야, 아니면 다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야? 아니, 마태는 지금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마가나 누가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아?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중요하죠. 내 딸이 죽었을지라도. 실제로 가다가 예수님 가시다가 길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딸이 죽지 않습니까? 죽었더라도, 죽었사오나, 방금 죽었사오나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과정,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난 거예요. 아니, 내 옆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저 부정한 여인이 왜 나타났지?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많은 무리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사람이 많아서 막 저절로 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12년을 투병 생활을 했으니 여러분 건강하겠습니까? 몸은 더 악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매라. 여인의 마음속에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그의 병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년 동안 낫지 않았던 병, 어떤 용하다는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 원한다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이성보다 못한 것이 아닌지, 이성과 충돌할 때마다 자취를 감춰버리는 그러한 믿음은 아닌지, 이 일이 되겠어? 아유, 이게 무슨 병인데 이게 쉽게 낫겠어? 자꾸 우리는 이성 때문에 그 믿음을 없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성도님 가운데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제 병이 나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자신이 혈루병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많은 마을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어요. 너는 이제 혈루병 환자가 아니라고, 네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요, 옆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엿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이미 이 관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있었고 떠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잔다고? 이 꼬마가 지금 자고 있다고? 비웃는 사람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 말씀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의 비웃음이 과연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 동안이나 비웃을 수 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 구미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녀가 일어났다라고 나옵니다.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비웃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얼마나 놀랐으면 놀라고 또 놀라거늘 크게라는 말을 반복해서 썼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자기들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놀라기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이 여인의, 이 회당장의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능력에서도 대해서도 비웃었던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 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참 주 안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내 기분 상한다고 원수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낡은 가죽 부대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며 기뻐하고 놀라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